근데 네. 이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이런 얘기 또 못해요, 제가. 지금 막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 지금 기적이 그렇게 바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우리 절박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일구어 가실 때, 자, 하나님은 1원인, 인간은 제2원인, 혹은 먼 원인, 가까운 원인, 하잖아요. 충돌 없다. 그런데 이 1원인과 2원인이 동시 발생을 한다. 내가 지금 손을 펼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지만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면 나에게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동시 발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력이라는 말은 오해를 낳을 수 있죠. 하나님과 내가 협력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제 생각에는 별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협력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고 내가 2원인인데 1과 2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상섭리, 일반적인 섭리를 거스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상섭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만 온전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어려운 예를 들어보면은 해를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려면, 자,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은사가 주입되었다. 야, 이제 베드로가 만약에 나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나 이제 병 고칠 수 있으니까 신유의 은사 집회 한번 해야 되겠다.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은사라는 게 여기서 주입되어서 나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내일부터는 기도하면 나 병 고치는 은사 있거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집회할 때 다 와.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따지면 비상섭리예요.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이제 내가 은사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제 내가 기도하면 나,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은사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 게 아니야, 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끔 사용해 주시는 거죠. 또 비상섭리가 될 수 있겠죠. 와보다. 근데 네. 이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이런 얘기 또 못해요, 제가. 저 아픈데. 근데 이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 지금 기적이 그렇게 바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우리 절박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절박할 때는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동하는 사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목숨이 달려있으면 눈물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겸손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때 교리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오히려 나는 그게 교만한 게 아닐까 싶어요.